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드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제 그 강에 쭉 서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사장들이 이제 다시 땅으로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물이 다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은 사실은 표적이고 상징이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한 가지는 사실은 이 강물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멈추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을 위해서 바로 그 물을 멈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 그대로 잘 묵상을 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언약궤의 뚜껑 위에는 그룹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그런 천사가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천사의 날개가 둘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날개 사이를 시은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날개 사이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는 사실은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지나가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을 때 어떤 물살도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물이 갈라지고 끊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바로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런 것들도 지나가지 않고 애굽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듯이 그냥 편하게 살고 싶게 원하는데 편하게 살면서 사실은 노예 신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지만 어떤 곳으로 가서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의 인생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고난 같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겨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랑 아주 친한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6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아직 60이 안 되셨는데 갑자기 스트로크가 왔는데 금방 발견이 되지 못해서, 갑자기 돌아가셨죠. 아들도 이제 대학교, 이제, 소포머 2학년이고, 아들 하나 있고, 부인하고 이렇게 둘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사실은 그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고, 세상적으로는 이거를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믿으면은, 이 사실도 또 사실 이해가 가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아직 60도 안 됐는데 젊은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기반을 다 잡아놓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길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살기 싫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나오면서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뜬히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데 있는 거죠. 자녀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지 않는 것도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신뢰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거센 물살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 바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24절 말씀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를 항상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홍해 불가능한 바다의 길을 바람을 불어서 말리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애굽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애굽 백성 군사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만일 이 홍해 사건이 없었다면 그 애굽 백성을 항상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사단마귀가 항상 넘어오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애굽 백성이 그 바닷물에 수장이 되는 것을 다 보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애굽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 광야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광야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40년 광야의 삶은 어렵고 힘든 삶이었긴 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믿음으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자면 교회의 삶이었던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삶.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40년 세월에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쯤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이제는 교회 안에 우리들만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놓고 정복하며 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제 우리들만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 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 땅은 세상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런 삶.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장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 사건 그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 요단강을 건남으로써 이제 우리들은 이제 현장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요단강을 멈춰서 보호하시는 이 체험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현장 속에서도 광야에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아라. 아니,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또 이것을 그냥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광야에 살아가게 될 후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서 나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계속 그렇게 잊지 않게 하려고 이제는 그 돌을 쌓아서 기념하게 하라고,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고 그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강 건너는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돌들을 취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고 전달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념비를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우고 나의 삶 속에 세우고 나의 가정에 세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당당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